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고등부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더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셨음이니이다. 이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다가오는 성탄절을 준비하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동방박사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죠. 우리들도 동방박사처럼 신앙생활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방박사들이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영적인 문제라는 것은 내세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내세의 문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부분들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죄가 깨끗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천국과 지옥 이런 부분들이 꼭 가르침을 받지 않아더라도 우리가 영적인 공동체로서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거죠. 이런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큰 별 하나를 떠오르게 하고 눈에 보게 하시는데 그들이 그 별을 보면서 야, 우리가 저 별을 따라가면 왠지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 한번 저 별을 따라가 보자라고 해서 일어나서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 별을 따라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동방박사들이요 4,500km가 되는 거리죠. 인도 땅에서부터 유대 땅까지 몇 달이 지나도록 계속 그 별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 땅까지 딱 와서는 문제가 하나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나 봤더니 이 별을 쳐다보던 이 동방박사들이, 그리고 별을 따라가던 이 동방박사들이 서로의 눈을 쳐다보기 시작하면서 의견을 조합하기 시작을 합니다. 회의를 하는 거예요. 좀 힘들었나 봐요. 누군가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신의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한다면, 이 땅에 구원자가 태어났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화려한 왕궁, 사람들이 주목할 곳, 최고로 멋있는 곳이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그래 하면서 동의를 얻어 모두가 다 함께 왕궁으로 찾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큰 별이 상징하는 것은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큰 별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큰 별만 따라가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역사하심만 따라가면 우리 개인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의 문제, 그리고 직장의 문제, 학교의 문제, 그리고 친구들과의 문제,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낙심하고 절망한 일들이 이 별만 보고 따라가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별을 따라가자라고 지난주에 중요하게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은 성탄 준비 시리즈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예요. 오늘로써 성탄 준비 시리즈 동방박사 이야기를 끝내는데, 마지막으로 이 동방박사의 회개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하죠. 마태복음 2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박사들이 이제 유대 땅을 들어가서 자신들끼리 회의를 하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왕궁으로 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왕궁에 가서 유대의 왕 메시아를 만나러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헤롯 왕이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 없다고, 그런 분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제서야 이 얘기를 듣고 동방박사들이 자신들의 실수를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아, 잘못 왔구나. 끝까지 그 별을 따라갔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봤더니 헤롯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기들한테 8절에 기록되어 있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도 알려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헤롯 왕으로부터 예전에 이런 얘기들이 있었다. 유대의 땅 베들레헴에서 구주가 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으니 거기로 한번 가봐라 라고 자세히 동방박사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아기 예수를 확인해보고 그 구세주가 맞으면 내게도 알려줘서 나도 가서 경배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동방박사들이 나와가지고 베들레헴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와서 베들레헴으로 갔는데 베들레헴까지는 딱 들어갔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간단해요. 별을 보고 따라가면 되는 거죠. 별이 베들레헴에서도 쭉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별을 보고 따라가더니 거기에 아기 예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방박사의 실수에 대해서 지난주에 얘기를 나눴죠. 자신들의 생각으로 인해서 그 별을 끝까지 따라갔어야 되는데 왕궁으로 따라간 겁니다. 그리고 왕궁에서 헤롯과 얘기하다 보니까 자신들의 실수가 보이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실수하면 안 되지만 실수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목사님도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하는지 실수할 때가 있지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짜 능력은요, 실수를 하더라도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그리고 회개하면서 다시 눈을 들어서 그 큰 별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역사하심을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가 곁길로 가고 잘못된 길로 갈지라도 다시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큰 별을 움직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참 중요한 얘기예요. 다시요. 하나님은 여전히 큰 별을 통해서 우리를 조명하세요. 우리를 인도하세요. 우리를 보호하세요. 근데 우리가요, 그 큰 별을 보지 못하고 사람들의 얘기를 들을 때가 있고,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회의를 하면서 그래, 이게 맞는 얘기야, 이게 더 이성적이야, 이게 더 합리적이야 라고 주장할 때도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진짜 능력은 그런 실수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다시 돌이켜서 돌아오는 회개의 능력이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전히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역사하심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고등부학생들 실수할 수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전히 큰 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시려고 노력하시는 우리 고등부학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촉구하며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결혼 생활을 한 지가 이제 8년째예요. 내년에 넘어가면 이제 9년째가 들어가는데, 부부 사이 가운데 갈등이 생기는 이유는 왜 그런가 목사님이 고민을 해봤어요. 하도 많이 싸우니까. 왜 그런가 봤더니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얘기를 안 해서 그렇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갈등이 골이 깊어지죠. 근데 왜 깊어지나 봤더니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아들아 내가 잘못했다, 이런 얘기들을 서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갈등이 심해진다라는 거죠. 요즘에 온유가요 참 이성적으로 깨어지기 시작했나 봐요. 되게 합리적인 사람이 됐어요. 야, 너 씻어야지, 어제도 씻었잖아, 그리고 오늘도 씻어야지, 이 계속 꼬리를 물면서 계속 얘기를 해요. 그때 제가 가끔씩 볼기자한테 탁 치는데 굉장히 이 갈등의 골이 깊어지기 시작하면서 나중에 미안하다,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또 그게 풀어지는 것들을 보는데 점점 애가 크면 어떻게 될지 목사님도 감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우리 청소년들을 두고 있는 부모님을 참 존경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것을 느끼면서 점점 멀어졌다라고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실수했네요, 다시 이 죄 안 짓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말씀에 눈을 둘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는 고백들이 자꾸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 아시겠지, 내 아내가 뭐 알겠지, 내 아들이 뭐 알겠지, 우리 아버지가 알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요 말 안 하면 절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리고 부모님께 찾아가서, 그리고 자녀에게 찾아가서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이런 말을 해야지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 동방박사들이 그런 거죠. 이 동방박사들이 참 잘한 겁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는 이 동방박사들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동방박사들이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다시 별을 보면서 베들레헴으로 예수님이 나신 곳으로 끝까지 찾아가더라는 겁니다. 우리 동방박사처럼 죄를 좀 인정하자라는 거죠. 잘못한 것이 있으면 깨닫고 다시 돌이키자라는 거죠. 동방박사들이 헤롯 왕의 얘기를 듣고요 왕궁에서 나와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갈 때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이 기분이 어땠을까요? 좀 찹찹했을 겁니다. 그런데 기분이 찹찹해져 있었는데 헤롯 왕의 겸손과 온유와 친절한 모습 때문에 굉장히 이들의 마음이요 부유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을 만난 거잖아요. 한 나라의 왕을 만나고 식사를 한 거잖아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마태복음 2장 7절에서 8절이에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제가 추측하는 거예요, 헤롯 왕이 동방 박사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와서 같이 식사를 하자고 이렇게 식탁으로 부르는 거죠.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언제부터 왔습니까? 언제부터 그 별이 떠져 있었습니까? 이것저것 물으니까 여차저차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헤롯 왕이 또 말하기를 그러냐고, 내가 알기로는 메시아가 베들레헴,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다고 얘기를 알고 있다고, 거기를 한번 가보라고. 이 헤롯 왕의 친절에 너무나 감동을 받은 거예요. 자세히 설명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최고의 식탁에서 최고의 음식을 주는 거 아닙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네요.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해서 알려달라는 거예요. 나도 가서 그에게, 예수에게 경배할 수 있도록 내게 알려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동방박사들이 자신들이 실수했던 것들이 마음에 참 무거운 짐으로 있었는데 헤롯 왕이 굉장히 친절하고 겸손하게 한 나라의 왕이지 않습니까? 자기도 가서 경배하겠다라는 거예요. 멋있죠. 홀딱 반에 빠져버린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이죠.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무슨 말이냐면 사탄도요 천사의 모양으로 모습으로 가정해서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분별해야 되는데 헤롯 왕이 지금 부드럽게 말은 하고 있지만 지금 속에서는요 이를 바득바득 갈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유대 왕으로 오신다고 했더니 유대 왕은 난데 왕이 또 다른 왕이 어디 있을 수가 있어? 영모인 거예요. 그래서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지금은 발톱을 숨기면서 메시아를 찾으면 나도 경배하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메시아를 찾으면 내가 가서 그 메시아를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속내가 있었던 거죠. 동방박사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리고 별이 끝까지 멈추는 곳을 보면서 따라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만나서 경배했고, 그리고 인도 땅에서부터 가져온 선물을 가져오는 거예요. 뭡니까? 황금, 유향, 모략을 가져온 거죠. 저도 몰랐는데 이 황금, 유향, 모략을 설교 준비하면서 공부하게 된 거예요. 뭐냐면 이 황금의 의미는 당신이 왕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뜻이 바로 황금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황금관, 황금의자 이렇게 씌우잖아요. 두 번째는 유향이라는 것은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정결합니다, 거룩합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모략이라는 뜻은요, 당신은 치유하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치유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바로 모략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자, 그렇게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경배합니다. 그리고 나서 경배가 다 끝난 후에 아기 예수를 말그 위에 누워놓고 이제 그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와 잠깐 얘기를 나누겠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자신들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요셉, 마리아, 우리가 실수해가지고 별을 끝까지 보지 못하고 유대 땅 왕궁으로 가가지고 헤롯을 만났다고. 그리고 헤롯이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서 우리가 다시 나와가지고 돌이켜서 다시 여기로 왔다고. 근데 헤롯이 이런 얘기 했다고. 자기도 가서 경배할 테니까 와서 진짜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면 나도 알려달라고. 여기 계시면 조금 있다가 이 헤롯 왕이 경배하러 올 거라고. 아우 좋겠다고, 아우 대단하다고. 그리고 헤롯 왕 만나보니까 참 좋더라, 좋은 사람이더라, 겸손한 사람이더라 이런 얘기를 했을 것 아닙니까? 요셉도 마리아도 굉장히 흥분이 됐어요. 헤롯 왕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긴장이 되고 흥분이 됐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을 낳았는데 대통령이 오는 거예요. 우리 아들 낳았는데, 온유 낳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와가지고 화환을 하나 보내주면서 아우 예수님 탄생을 축하합니다, 우리 온유 탄생을 축하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얼마나 흥분이 됐겠습니까? 그렇게 기분 좋게 대화를 하고 얼마나 이제 영적인 문제도 해결되고 기쁨이 가득하고 그리고 기분 좋게 잠이 들려고 하는데, 그날 밤에 동방박사 세 사람에게 똑같이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 12절이죠.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마태복음 2장 12절을 읽으면서 동방박사 세 사람이 이 얘기를, 이 천사들의 꿈을 꾸고 나서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 생각을 하게 됐죠. 아니 헤롯 왕은 굉장히 겸손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에게 온유한 모습만 보여줬고 친절한 모습만 보여줬는데 그 헤롯 왕에게 다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해서 인도로 돌아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같은 경우는 아니 도대체 왜 그럽니까? 어떻게 돼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천사들은요 어떠한 설명도 해주지 않습니다. 그냥 천사들의 꿈에 나타나서 가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공방박사들의 멋짐은 뭐냐면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그 천사들의 말에 순응하고 순종해서 다른 길로 고국을 돌아갑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잠깐만 생각 좀 해보고요. 왜요? 무엇 때문에요? 별로 그건 타당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알면에도 불구하고 귀찮아요, 하나님 다음에 좀 할게요 라고 얘기를 하고, 또 무언가 나에게 손해가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더욱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동방박사는 그러지 않았어요. 지시하심을 받아 고국으로 돌아갔다. 참 힘들었던 얘기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문자적으로 보니까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 내가 문재인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백악관에 가서 청와대에 가서 함께 식사도 하고 인정도 받고, 그리고 나도 그분을 경배하겠다고 나에게 꼭 알려달라고 약속도 받았어요. 우리가 대통령 옆에 서 있으면 개인적으로 안다라는 친분만 가지고 있어도 이상하게 권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힘이 생기는 거고 내 자존감이 높아지잖아요. 최고의 권력층과 함께 어울려 지낼 수 있다? 명예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들을 내려놓고 순종하고 돌아갔다라는 것은 대단한 거거든요. 그리고 천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돌아가는 이 발걸음 가운데 동방박사 세 사람이 어떤 마음과 기분을 가지고 돌아갔을까 상상해 보는 거예요. 집에 가면서 오랫동안 구원의 문제로, 죄 문제로, 영적인 문제로 갈급했던 이들이 아기 예수를 만나는, 이방인으로서 최초로 아기 예수를 만나는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발걸음이 가볍고 기쁘고 행복하고 든든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도 아기 예수를 전하지 않았을까? 메시아를 알리지 않았을까?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 우리 고등부도 이 기쁜 성탄절 가운데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아기 예수 나심을 이 동방박사와 같은 마음으로 받아들이자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준비했는데,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이방인이거든요. 이방인이었던 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혹 지금도 이방인 가운데 있는 친구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정말 만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천국이 있음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죄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그 길을 알려주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동방박사처럼 이 기쁜 성탄절,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알려주시는 그런 뜻깊은 성탄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오히려 이때가 더 예수님의 나심을 더 기뻐할 수 있고 순수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더 찬양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전까지는 성탄절, 크리스마스라고 하면 세상의 문화와 그리고 풍요와 그리고 여러 가지 유행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쓸려가는 기분이 있었는데, 근데 이 성탄절은 순수하게 말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더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동방박사가 누렸던 것처럼 우리도 죄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천국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지 그 비결을 깨닫는 존귀한 자들, 하나님의 복덩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시험 기간이라서 고통받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고생하고 있습니다. 축복하시고 힘주시고, 또 이제 점점 수학능력 시험이 발표가 됐고 점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학교가 하나씩 발표되고 있는데, 우리 고3 학생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가슴 벅찬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평안해질 것을 소망하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해피 뉴 이어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안녕.